우리는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은 잘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것도 그 사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쳐 수고했는데 왜 그 메시아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모르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를 떠나는데,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바울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무지 구해주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몰라서 이러실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 악한 자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막아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도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이래가 거의 찼다는 것은 앞에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좋지 않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라, 성전 무시하라, 할례 행하지 마라, 이런 것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에 쭉 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오해가 조금 씻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 기간이 1회 동안 되죠. 1회 동안. 그럼 1회가 다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야, 바울 선생님, 제가 참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야고보의 말을 믿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조언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 최선의 조언이 결코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은 오늘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성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만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겠죠. 그 앞에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만 명, 이게 진짜 뭐 숫자 그대로 수만 명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기간이 오순절 기간이니까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서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다 하니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할례, 모세, 또 성전 이것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분노. 그렇죠. 이 주장도 사실은 거짓 주장입니다. 앞에서 야고보가 이런 소문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을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던 것이고 또다시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지금 이 선동하는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선동자의 말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바울이 정말 그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려간 것은 아니고 시내에서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또 바울을 봤습니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내에서 같이 다녔으니까 성전에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고 추측하는 추측. 이것은 진짜 사실은 아닌데 선동하는 사람이 추측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백성을 잡아 성전 위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는 이렇게 선동한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인데 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 사람인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했을 때 적어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 한 번쯤 우리가 바울을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선동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체였습니다. 실체. 전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야 이건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는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디에 더 열심이 있습니까? 율법에 더 열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니고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는 전통입니다. 전통. 그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더 소중한 건 뭐겠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복음이고 믿는 사람이고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의 편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서 보면
돌짝밭대에 씨를 뿌리는데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바위가 밑에 박혀 있으니까 내려가지 않고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의 전통을 드러내고 그 밑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는 모습은 있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들이 유대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모습과 같다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 투표할 때 되면은 기독교인은 어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래버리면 뭐 다 그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뭘까? 말씀은 도대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좌우 보수와 진보를 떠나가지고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투표 때만 되면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그냥 내 전통, 내 지역, 내 이기적인 쪽으로 다 이렇게 쏠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행동하고 우리들 행동은 너무 같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성주에 사드 설치할 때 참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나뉘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제 교회 목회자들도 성주에서 세미나를 하면 같이 참석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딱 닥치니까 마을에 사드 배치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완전히 반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뭘까? 말씀은 뭘까? 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목사들이 나뉠까? 목사들이 나뉜다면 교인들은 오직 더 하겠습니까? 왜 선거 때만 되면 이게 자꾸 나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뭐고 말씀은 기준이 어디로 가고 오로지 그냥 내 생각, 내 지역적인 생각 이것으로 사람들이 다 쏠려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지역에는 지금 수만 명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몇 선동하는 사람이 와가 거짓말을 할 때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소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참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현주소였고 오늘 한국 교회 믿음의 현주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을에도 예를 들면 어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서려고 할 때 이 시설이 우리 마을에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찬성하고 반대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저는 믿음의 힘이 발휘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내게 손해가 되면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 일이라도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면 신앙적으로 안 맞는 일이라도 사람들이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작동되느냐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대인의 전통이 말씀을 삼키고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제 불이 나면 이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 그럼 소화전을 빨리 사용해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막상 불이 나가 소화전을 들고 켜니까 고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믿음의 현주소가 혹시 이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느냐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소화전이 고장이 안 나도 있더라도 평소 훈련을 안 해놓으면 불이 나면 당할 리가 그렇게 못 사용하잖아요. 그 전에 미리 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연습해 놓고 이러면은 위기에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 훈련이 계속 되어야, 이게 습관이 되어야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말로만 믿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지,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지, 아니면 전통을 따라 하는지, 내 생각을 따라 하는지, 내 이익을 따라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믿는 수만 명들이 이 몇몇 사람의 선동, 그것도 거짓 선동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바울을 죽이려고 내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한국 교회의 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도 1000만 명이 있은들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100만 명이라도 정말 어떤 사회의 불의 앞에서 진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성전이 대단한 건물 같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기들 성전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목숨은 헌시작처럼 이렇게 버리려는 이 모습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며 위기에 닥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방인들이 헌금한 그 돈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시한 이방인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만큼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어쩌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동이 넘어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악하구나, 약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이를 속인 이야기 나오고,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한 이야기 나오고, 또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인간일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비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이유도 뭐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 앞에 딱 닥치면 내가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행동할 것 같은데 막상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 역시 똑같이 이방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많은 실망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실망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려고 나간 길인데 거의 죽을 상태까지 이르도록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자신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 훈련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야고보를 너무 믿었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훈련을 하는 줄 이미 그전에도 경험했고 여기 와서도 다시금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남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목숨 하나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 만큼 그만큼 실망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을 믿는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돕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마지막까지 궁지까지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훈련하는 거죠. 훈련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선교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정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기를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해주시는 걸 보면서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줄 것이고 앞으로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좋아지는가를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정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믿음이 좀 같은데 막상 어려움 상황에 딱 닥쳐보면 내가 선택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을 다 떼어내고 기대했던 사람들 다 떼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자,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라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고보가 구해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해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울을 죽이는 자리에 합세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몇 여인들 빼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쳤듯이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돕기 위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혀 돕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에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려움 닥칠 때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떼어놓으시고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또 이 순간 하나님 돕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 무엇을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이토록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도울 것인가? 그 때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부모들이 이제 해수욕장 가면 애들이 막 뛰놀면은 애들을 그냥 두지만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시선은 그 애가 있습니다. 그러다 애가 좀 깊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순간 달려가가지고 구해내잖아요. 그렇죠?
애는 볼 때 부모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는 꼭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만 남았구나,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탁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쫙 높이 올라가지고 그냥 놔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살려고 말 푹푹 치잖아요. 아직도 이 어깨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 바로 추락하기 직전 어미 독수리가 싹 낚아채 간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면서 그 자립심을 길러간다는 그런 이야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하여금 믿음의 날개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사람들을 다 매질시키고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돕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기보다는 좀 사람들을 믿고 한답니다. 그 개척하는 멤버 중에서 조금 수입이 좋은 사람, 그 몇몇 사람만 있어도 생활비는 나올 정도, 그런 사람, 또 자기 형제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뭐 십시일반 도와주면 되겠지 싶어서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정적 힘이 되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 버린답니다. 정말 힘들 때 자기 생각에는 형제들도 적어도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개척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막상 돕는 것은 전혀 자기와 모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형제들이 매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가 돕지 마라. 뭐 하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안 해봤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예루살렘 교인들 야고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런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주위에 다 돕는 손길이 없을 때 이제는 이렇게 죽는다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울 것인가,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일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홍해가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원망할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라. 뒤에는 애국 군대가 탁 따라오는데 바로 붙을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딱 거리가 좁혀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탁 막으시고 이들을 보내고 따라오게 해가지고 홍해가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나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지점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 앞에서 참 바울을 모함하는 유대인들의 선동, 그 앞에서 충분히 바울은 말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군중들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충동을 당했는데 거기서 바른 말 한다고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니까 그때 바울이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싸울 때 너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옳고 그러다, 그때는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감정이 막 격해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잠잠하게 조금 억울하더라도 조금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사람들의 소요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때를 보고 말하는, 이것도 지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들과 살다 보면 좀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꾹 참는 이런 마음, 이런 절제한 마음, 이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말할 기회를 주시고 그때는 서로가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 그런 확신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와보니까 아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조금 다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다. 또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면은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세상 사람이 가진 그런 가지고 하는구나. 아직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구나. 그냥 흙 위에만 잠잠하게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다 뽑혀버리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말씀은 들었다고 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 훈련 그렇죠. 훈련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유익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나는 반대편을 갈 수 있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